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상 서문 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상을 채받아서 하는 공부 두 번째죠. 두 번째 방법으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이제 그렇게 이런상 서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상 진리를 이론을 채받아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채받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채받는 공부의 두 번째는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다. 그래서 이런상 진리를 채받는 공부의 두 번째가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 공부가 이제 채받는 공부의 두 번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수호하는 공부는 그 이런상 진리의 채자리를 우리가 이제 그 채받아 가지고 거기에 합이라는 공부를 이제 수호하는 공부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상 분석의 두 가지 틀을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분석의 두 가지 틀이에요. 분석 틀. 그 첫째는 채와 용.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런상 진리를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채상용, 이렇게 이제 이 채상용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상 진리의 세계를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분석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드리는 그 말씀은요, 이제 정전 이런상 이런상 장에서는 정전 이런상장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상 진리장을 말씀을 하셔요. 이런상 진리를요. 채상용의 이 분석틀, 세 가지의 분석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분석을 해 주십니다. 이런상 진리장에서요. 그래서 이런상 진리장에서 그러면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수호하는 공부는 이 채를 따라서 공부하는, 채받아서 공부하는 공부고요.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상, 그래서 상을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채받아서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장에서 보면은 이 상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장에서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러셨어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번 이제 채자리를 이런상 진리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 그랬거든요. 없는 자리라 그랬는데, 이 상에서 볼 때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가지고 대소유무가 나타나요. 반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대소유무가 나타난다. 그리고 선악업보의 차별도 생겨나요. 지난번에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는데 없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요,
없는 것만 진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간다 하면은요, 체에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진리는 차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자리가 있다. 그 상자리는 광명의 자리인데 그 밝은 광명을 따라 가지고 대소유미의 분별이 분명하게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선악업보의 차별도 분명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요. 소소영령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절대로 창난되질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 속에서는. 인간들은 안 그러죠. 인간들은 우리가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뭐 가까운 사람 몇 개 친해지면은 그건 친한데 그게 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먼 사람은 먼데 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끌리게 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리의 세계는 지극히 공정한 거예요. 공정해 가지고 일체가 말이죠, 그대로 선악업보, 자기가 지은 바대로 그대로 선악업보의 차별을 다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 진리의 자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상의 자리를, 광명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어느 명성이 완연해 가지고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방세계를 말이죠, 이렇게 장중에 한 구슬이면은요, 이제 손에 제가 이걸 분필 놨잖아요. 나오면 이것도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방세계의 모든 이치가 말이죠, 이 광명의 대진리 자리에서 보면 완연하게 그대로 그냥 장중에 한 구슬처럼 말이죠, 모든 것들이 소소영령하게 다 나타난다. 이제 이것을 이제 진리장에서 이제 강조를 그렇게 상자리를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 상자리를 채받아서 체득해 들어가는 방법이다. 상자리를 체득해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를 드는데,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요, 삼속성,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상 진리는요, 삼속성, 진리의 삼속성, 세 가지 속성. 그래서 첫째 속성은요, 진리의 첫째 속성은요, 이 공이죠. 비었다. 빈 속성.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 비었다. 텅 비었다. 그것을 이제 첫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은요, 광명. 밝다. 아주 밝다. 아주 밝다. 밝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아주 지극히 밝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성은 조화. 이거는 말이죠, 바르다. 공정하다. 공정을 이렇게 쓰잖아요. 공정하다, 바르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제 이론상 진리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갑시다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하죠. 사막 수행을 하는데, 사막 수행은 뭔가 하면요, 이 정신 수행은 빈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에요. 사리연구는 광명 밝은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에요. 작업치사는 바른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삼속성인데,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인데, 모든 사람들도 이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개성이라 그럽니다. 개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상대를 인식하고, 이게요, 자기가 나타내는 것도 자기 개성을 제일 먼저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인식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개성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맞죠?
개성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짓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개성이에요. 개성인데 이 개성은요 현실적인 속성이에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요 개성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현실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인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는요. 그러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본 본성적 속성은 뭐냐?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맞죠? 예. 이 세 가지 속성이 삼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속성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는데 이 속성이 말입니다. 묻혀버리고요. 이 속성이 묻혀버리고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고 뭐만 나타나는가 하면요. 개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개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 수행을 왜 하는 거냐? 하자고 하는 거냐? 이 개성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성보다는 본래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진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하고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똑같죠? 이 똑같은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체득해 들어가자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사막을 수행하는 이제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문 교리에서는요, 수행문 교리는요, 이런 우리가 지금 수행문 교리가 이를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재료에 교리도 재료에 수행문을 무엇문이라고 그랬죠?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죠?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는요 진공한 가운데 묘유하다. 그래서 진리의 전체를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문은요 이런 쌍의 속성의 합이라는 겁니다. 이 속성의 합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개성을 지어버리고요. 이 개성을 지어버리고 속성의 합이라는 거. 그럼 그러나 이론상 진리가 안으로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 속성은요, 내재된 속성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내재된 속성만 갖고 있습니까? 밖으로 또 뭐를 표현하죠? 위력을 나타내잖아요. 밖으로 진리는 위력을 나타내거든요. 그 위력을 대종사님께서 신학문에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예, 인과봉의 신학문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요, 인과의 위력을 베푸는 존재다 이 말이죠. 한없는 인과의 위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신앙합니다. 왜 신앙하느냐? 이론상의 진리는요, 인과의 위력을 베풀기 때문에, 베푸는 그런 특별한 실체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리를 원만하게 해서 아는 공부를 하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 사리 이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요. 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전에 어떻게 밝혀주시는가 하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지요. 사실은 일. 우리가 일이다. 일사자 아닙니까? 사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 그래서 사를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정전에서 지금 이를 분석을 하시는가 하면요. 12이해다. 12이해. 사를 12이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는 뭔가 하면요. 이건 옳은 거예요. 비는 뭔가 하면요. 그런 것이에요. 이는 이로운 거예요. 해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다 이 속에서 삽니다. 맞죠? 사람 사는 것이 전부 뭔가 하면요. 이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산다 그러죠. 산다. 그래서 사는 것은 그냥 산다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항상 우리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을요. 시비이해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 자체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은 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삶 속에서 사람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생활 속에서 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일 속에서 공부를 지금 진리를 체득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 속에서 진리를 체득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든 것이 건설되는 것이 뭔가 12예로 건설되어 있어요. 일은요. 다 12예로 건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2예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사리연구의 공부 방법은 12이해의 일 속에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사회는 12이해의 큰 바다다. 큰 바다다. 그래서 개인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12이해. 자, 개인이 만들어내는 12이해. 이 엄청난데요. 개인도요, 살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요. 이제 어제도 만들어냈고, 오늘도 지금 만들어낼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뭐를 만들어내요? 12예를 만들어내요. 사람이라는 거. 12예를 만들어내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개인도 12예를 만들어내지만도, 개인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집단이라고 그러고 조직이라고 그러죠. 집단이라고 그러고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조직. 집단. 개인이 모이면은요, 조직이 되는 것이고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우리가 8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8명이 모였으면요, 8명이 모여가지고 12예를 조직과 집단도 12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사회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과 집단이 12예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조직과 집단도 12예를 만들어낸다.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사람이 심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개인이 말이죠. 심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12예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조직과 집단이 무슨 심신작용을 하느냐. 이게 12예를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조직과 집단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사회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과 집단을요. 사회. 그래서 사회를 보는 데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사회를 보는 관점 두 가지.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 규정 관점 두 가지. 첫째는요, 사회 명목론이에요. 이 명목이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조직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 개인이 모여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회라고 하는 명목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사회는 개인이 해체돼 버리면 사회는 해체돼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개인이 모여갖고 조직과 집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모여갖고 조직과 집단을 만드는데 그 조직이 해체돼 버리면 개인이 흩어지면 조직은 없어지잖아요. 사회는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볼 때는요. 개인이 개선되면은 개인이 개선되면은 그 사회도 개선돼 버린다. 이렇게 보는 그렇겠죠. 사회 명목론을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면은요 사회가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개인이 말이죠 물질이 계백되니까는 정신을 계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개인이 정신을 계백해 가면은요 이 사회는 결국은 계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계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명목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개인에게서 나온다. 개인이 변화되면 사회 자체는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 변화가 사회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체로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회를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는가?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 이 실제 보세요. 실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형성되지만도 조직과 집단이 형성돼 가지고 사회가 형성되지만 개인이 모인 그 집단 자체가 실제한다. 조직 자체가 실제한다. 실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실제하기 때문에 조직이 일단은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은 그 조직이 지향하는 그 목표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하는 건 따라가면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개인도 변화가 되면서 사회 자체도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앞에 사회 명목론에서는요. 개인이 바뀌어지면은 사회도 바뀌어진다 이렇게 봤죠. 본데 사회 실제론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이게 잘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와 사회 변화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관한 거다. 자, 이것을 이제 라인홀드 리브라는 사람인데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 하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말이 지금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유한 그와 같은 어떤 그 특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 개인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사회 속에 묻혀버리면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속성은 없어져 버린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개인이 변화돼 가지고는 사회 자체가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변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비도덕적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장된 개인적 인간이라 하더라도요, 비도덕적 사회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비도덕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새 우리가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이게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고 나면은 반드시 뒤에 뭐 문제가 생겨요. 피드백이 와요, 저한테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치 세계 보면 당론 하는 거 있죠? 예? 당론. 당론이 결정되면은요,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론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결정은 그 속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된다. 이제 정치 세계 속에서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조직이 말이에요. 이런 조직이 수많은 집단과 사회 조직 자체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어 갖고 여기서도 그래서요, 이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도 시비이해를 만들어낸다. 맞죠? 사회도 시비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만 시비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회 자체도 시비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한한 시비이해를 집단과 조직은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리연구에서 사의 의미를 볼 때 말이죠. 사의 의미를 볼 때 시비이해라고 대종사님께서 풀으셨는데, 인간의 개인만 시비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집단 자체도 시비이해를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 교도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촛불 혁명으로 개혁이 지금 됐죠. 그 개혁은 됐는데 정치 개혁을 할 순서다,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회가 실제하는 모든 조직들 있죠. 이 조직을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개혁시키지 않고는요, 사회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사회학적 관점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마음 공부하고 그러지 않는 마음 공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개인만 변화되면 된다니까요. 나만 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뭔가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됩니까? 세상이 편안해야죠. 조직이 편안해야죠. 상대도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마음 공부를 잘못하다 보면요,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 공부에 시비에 따져가지고 내가 잘 돌렸다, 마음. 이런 건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지만도 조직과 이 집단 자체는요, 한없는 시비를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집단 자체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사례 연구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례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 조직과 집단 자체를 변화시키라. 자, 그래서 조직의 정의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요. 조직은 반드시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런가, 영어로 common goal, 보편적 목적이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는 거예요. 원불교의 공동 목표는 뭡니까?
지타님 뭐예요? 원불교의 공동목표. 정신개벽이죠. 맞죠? 예. 태종사님께서 정신개벽 아닙니까? 원불교의 공동목표는 정신개벽이에요. 참, 맨날 우리가 지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공동목표 아닙니까? 원불교는 왜 생겼느냐? 이 컴먼 골. 공동목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으셨잖아요. 열고 나셔가지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서 정신개벽의 공동목표, 이거를 내세우고 원불교라는 것이 조직이 형성된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12이해에 우리가 충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공동목표에 충실하지 못하고 공동목표에 위배돼요. 하면은 잘못된 12해를 건설하게 되죠. 잘못된 12해를 건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직과 집단, 사회는 말이죠. 반드시 공동목표가 있다. 그래서 당이 하나 생기면은 그 당이 왜 생겼느냐? 그 당이 지향하는 공동목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공동목표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 모이죠. 이 공동목표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는 왜 모이는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개벽의 공동목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공동목표가 말이죠. 무한한 12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를 이제 대체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이게 사예요. 사리 연구의 사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만 말이죠. 우리가 확실한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의가 잘못되면은요, 사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은요, 그 방법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목표, 이 커먼 골,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형성이 되면은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구성원들이요, 이 공동 목표를 따라 가지고 소통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요. 공동 목표가 하나 설정되면은 그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말이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돼요. 제대로 소통이 되면은 공동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은 공동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협력해야 돼요. 이 공동 목표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조직과 사회도 12를 건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4입니다. 그 다음에요, 2. 이 사리 연구에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의 의미. 이가 뭐냐? 이치. 대종사님이 이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대종사님께서요, 이요. 사라 하면 12를 이으며, 이라 하면 예? 정답이 뭐요? 안 나와요.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르며 천조의 대소유무
천조의 대수요. 뭐 천조 참 말씀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천조의 대수. 천조가 뭡니까? 하늘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산은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산은 아까 지금 내가 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냐? 진리가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만드는 대수용무 이치예요. 이거를 이제 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는 이제 이 사 속에요. 사를 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를 봐야 되는데, 사 속에는 12의 일이 일어나죠. 예, 일어나는 그 사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이가 내재되어 있어요. 사 속에는요. 사 속에서는 이가 내재되어 있다. 이체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내재된 거죠. 안으로 갈망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요. 부처님께서 발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함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아니죠. 보리승은 이제 그 끝이고. 이제 발심. 사문요관이죠. 예, 사문요관. 그래서 사문요관은 뭔가 하면요, 인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갖고 장례치고 병든 사람을 봤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성 궁안에 살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보니까는요,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사를 본 거예요. 맞죠? 사를 봤다 이 말이죠. 그 사를 보고 왜 사람이 저렇게 병들었느냐, 왜 사람이 저렇게 죽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부처님의 구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요, 중생 본부는 사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렇지만도 뜻이 있는 사람은요, 사를 말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됐느냐, 그 속에서 뭐가 이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 속에 내재된 이를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현들의 구도 과정이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 보십시다. 뭘 보고 대종사님 의심하셨습니까? 예, 관천기상이죠. 하늘 보고 의심나셨죠. 하늘의 이치, 구름이 피는 이치, 자연의 현상의 이치죠. 이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사에 대한 이치고요, 대종사님의 구도의 시작은 말이죠, 하늘의 이치, 진리의 이치, 자연의 현상, 자연 현상의 이치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구도가 시작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찾는 거예요, 모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설산수도 6년 고행하시고 대종사님 20년간 수도하셨잖아요. 20년간 수도하신 거지 뭘 찾으시는가 하면요, 일을 찾는 공부를 하셨다. 일을 찾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맞죠? 이것이 이제 이인데, 그래서 이 성현들은, 중생들은 사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성현들은 말이죠, 성현이 될 사람은요, 사 자체를 그 속에서 이치를 궁구하는 그 의심을 품으신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그러면 이제 알아봅시다요. 이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유교요. 유가에서는요, 이 일을요, 일을 어떻게 이제 이것은 유가에서는 이것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은요, 이렇게 쓰죠. 성리학. 성품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이다. 이게 성리학이죠. 성리학.
육아의 성리학에서는 뭐를 주로 다루는가 하면요, 이와 기를 다룹니다. 이와 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걸 궁구하는 거예요. 육아의 성리학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기, 이론론. 이와 기가 하나다 하는 논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뭐 있죠? 이기, 이론론. 예? 이원론이죠. 이기, 이원론.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첨예하게 육아에서 계속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성리학이요. 왜 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궁구를 열심히 하는가 하면요. 성품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이기 때문에 이 성품에는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붙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리학이 이제 한데요. 이 불가에서는 이 성리학을 이게 육아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화두선 아니에요. 맞죠? 화두선이죠. 아, 옥타님 이 묻고 하셨잖아요. 화두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치가 저게 뭐냐 그런 것을 화두를 잡는 거예요. 이게 불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아에서는 이것을 이제 성리학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이 이것이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됐는데.